우리가 한번 우리 주님의 기도로 시작해야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우리 우리 천국의 사다리, 우리 생각들의 식별, 그 중에 35번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신다면 하느님의 원수들은 흩어질 것이며, 만일 우리가 관상을 통하여서 하느님께 가까이 간다면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앞에서 도망칠 것입니다. 시편 68편 1절을 한번, 시편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네, 이 정말 교부들의 이 내용은 얼마나 성경을 얼마나 깊이 읽고 성경을 얼마나 깊이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8장 1절 2절 하느님께서 일어나시니 그분의 적들이 흩어지고 원수들이 그 앞에서 도망친다. 자, 우리 민수기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10장에 아주 중요한 기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에는 나팔신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35장 35절을 보면 행진을 시작, 나팔을 가지고 행진을 할 때 이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 길을 갔다. 그들이 쉴 곳을 찾으려고 주님의 계약궤가 그들 앞에 서서 사흘 길을 갔다. 그들이 진영을 떠나면 주님의 구름이 낮 동안 그들 위를 덮어 주었다. 궤가 떠날 때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일어나소서. 당신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은 당신 앞에서 도망치게 하소서. 그렇죠? 그리고 궤가 멈춰 설 때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돌아오소서. 이스라엘의 수만 군중에게로. 예, 여러분 우리가 계약의 궤 앞에서 이것이 모든 행진을 할 때 떠나는 날이 언젠지, 어디서 머물러야 될지, 언제 머물러야 될지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의 구름이 결정하는 겁니다. 영광의 구름이 계약의 궤에 내려앉으면 거기에 머물고, 영광의 구름이 올라가면 출발하고, 그때마다 주님 일어나소서 떠날 때는 영광의 구름 올라가면, 영광의 구름이 내려앉으면 주님 돌아오소서. 예,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감실 앞에 올 때 우리들이 이 기도를, 주님 일어나소서, 주님 돌아오소서, 항상 우리들이 이 기도를 바치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시편 68편 1절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기절은 민수기의 10장의 35절에 있는 기절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If through our activity God rises in us, 만일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신다면,
하느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들은 어떻게 해요? 흩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관상에 의해서 하느님께 가까이 간다면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은 그분의 면전에서, 우리 면전에서 도망칠 것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활동이고 하나는 관상이에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하는 활동, 하느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내가 봉사하며 사는 활동이 있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슨 봉사하면 나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느님이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생 동안 육체가 있을 동안에 자기가 그 일을 이루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의 몸으로, 그렇죠? 자기의 발로 자기가 봉사하면서 자기들이 그걸 하는 건데, 그거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하고 싶다고, 더 자기가 하느님을 닮고 싶다고,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고. 말이 안 되죠. 해야 할 바를 자기가 마땅히 활동을 해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상이에요. 관상은 뭐죠?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하느님의 말씀을 음미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자기의 마음속으로 그것을 새기는 거죠. 하느님을 그렇게 마음속으로 깊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세상을 내 마음속에 담고 내 마음속에 임영웅이를 담고 살아가는 거죠. 참말 미칠 환장을 노리시죠. 그렇죠? 얼마나 감정이라는 게 깊숙이 들어가요. 감정이라는 것은 정말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노래로 들어가잖아요. 노래로. 그리고 얼마나 부드러운 노래예요. 깊숙이 부드러운 칼이, 날카로운 칼이 부드럽게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준주성범에 있잖아요. 관상을 원하면서도 막상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 관상에 하려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모님처럼 그것을 묵상하고 관상하려면 준주성범에 표적과 감각에만 집중하는 그 삶을 먼저 정리해야 돼요. 텔레비전에 빠져 있는데, 휴대폰에 빠져 있는데, 게임에 빠져 있는데, 그런 음악을 들으면 1시간, 2시간, 3시간이 쉽게 지나가죠?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지? 자기의 인생을 도둑맞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오관을 먼저 잘 정리해야 됩니다. 오관을 정리하지 못하는데, 오관을 수습하지 못하는데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깨어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활동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신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십니다. 관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하느님께로 가까이 가죠. 내 생각과 내 육신의 오관과 내 마음이, 그렇죠? 모든 육신의 오관이 밖으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즐거운 일, 행복한 일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저기 하면 끝이 없죠. 끌려가죠. 그러나 내가 그러한 나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느님께로 다 집중되어 있을 때,
그래서 하느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죠. 이제는 꿈속에서도 그것을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느님을 미워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 세력들은, 어두운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모든 어둠은 다 도망을 칠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느님께 가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이 끊임없이 세상에 애착에 몰려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원수들은 그래 잘하고 있어, 그래 내 안에서 여전히 전혀 세력을 쥐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관상과 활동,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왜냐면 원수들이 내 안에서 모든 힘을 쥐고 있으니까, 주인처럼 마치도 자기가 왕인 것처럼 나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이 나를, 우리들을 쥐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죄의 노래, 세상의 노예, 쾌락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내 자신이 그러한 것 신앙생활을 하고 활동을 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어나지, 자기의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활동을 통해서 하느님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평생을 낭비해 버린 거예요. 결국은 하느님이 일어나지 않고 누가 거기서 다스리고 있죠? 원수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연수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은 활동이라면, 우리들의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뜻과 마음이죠. 내 모든 것들이 다 모여져서, 생각이든 의도든 나의 모든 것들이, 뜻이든 의지든 모든 것이 모여서 그것이 점점 하느님께 가는 게 관상이죠.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그러고, 그것이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고, 그것을 하느님께 간청하고, 그렇게 우리들이 점점 하느님에게 갈 때 내 안에 원수들은 저절로 도망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교부들의 이러한 글들은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걸 보면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께 가는데 그럼 원수들이 무슨 힘을 갖겠어요, 그렇죠? 자, 36번으로 가봅시다. 자, 우리는 단순히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고의 땀을 통해서 천국의 것들을 발견하려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종할 때는 말이 아니라 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도 위에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활동을 지금 강조하는 거야. 말만,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만 하고, 회개하겠다 말만 하고 실제로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느님의 진리를 배우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의 진리를 참으로 배우고자 한다면 말보다는 어디 있더라? 오가 영어로? 뭐 우리가 단지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져 버렸네? 런이 없어져 버렸네? 아니, 언제 없어졌어? 참말로. 자, 어떻게 배워야 됐냐? 우리들이 하느님, 디바인 저기도 없어졌네?
디바인 트루스라 그랬어요. 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의 진리를 정말로 배우려고 노력한다면 뭐를 통해서 배워야 되냐? 단지 말 일이라기보다는 더욱더 수고와 땀으로 수고와 땀으로 우리들이 하느님의 진리를 배우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활동이죠. 그것이 실천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죽음의 때에 결국 드러나는 것은 말이 아니라 결국은 행동이 드러날 것이다 하는 말이죠. 활동을 더욱더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활동을 주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살려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마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려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서 반드시 이루려는, 다른 거를 다 잃더라도 주님을 말씀을 이루려는 마음, 그거죠. 그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 돈은 내 거고 이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는 내 재물이고 이거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 내 아들은, 이 잘난 아들은 이거 내가 세상 일에 떠나야 되니까 얘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을 점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 37번. 어딘가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면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고 부자가 된 사람은 가진 것을 쉽게 탕진합니다. 예, 좀 번역이 미진한 번역이에요, 이것도. 자, 어떤 장소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들은 사람은 그것을 찾는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면,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발견한 것을 지키려고 온갖 수고를 다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례은총이 얼마만한 보물일까요? 정말로? 내 온 재산을 바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내 목숨을 100번을 내가 다시 살아서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죠. 사랑의 선물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더 중요하고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춰진 보물은 하느님입니다. 감춰진 보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을 자기 목숨처럼,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감동을 할 수가 없고 깨달음을 잘 얻을 수 없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참으로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살고자 할 때 하느님의 말씀은 감춰진 당신의 비밀을 점점 더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어렵게 얻고 그것을 절대로 잃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하느님이라는 보물을,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잃을 리가 없다는 거야. 하느님이라는 보물, 하느님 말씀이라는 보물을. 그러나 노력하지 않고 부자가 된 사람, 노력하지 않고 하느님이라는 보물을 쉽게 얻은 사람은 쉽게 그것을 잃어버린다.
38번 한번 읽어봅시다. 오래된 습관, 특히 나쁜 습관은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다른 습관이 더하여지면 결과적으로 낙심하게 되며 순종이 무가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은 한편으로는 나쁜 악습에 걸려 있는데, 악습에 걸려 있는데 내가 맨날 하루 종일 내가 막 텔레비전만 내가 보고 있다. 한번 내가 휴대폰만 맨날 보고 있다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쁜 습관이 그 사람에게 아주 뿌리를 내려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악습이 하나 더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악습이 계속 거기에다가 기존에 있는 악습에다가 keep on adding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새로운 악습이 점점 더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결국은 절망에 빠지거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무리 순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아무런 영적 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너무 절망하지 않도록 막 이 기절을 붙인 겁니다. 내가 알기로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분께는 무엇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악습에 또 다른 악습이 점점 더 추가가 된다면 결국은 그의 영혼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게 자연적인 논리죠. 그렇죠? 그가 또한 아무리 순종을 장상이든 순종을 잘한다 하더라도 영적 이익을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이 점점 더 그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자, 39번. 어떤 사람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나에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읽은 어떤 책에서도 다루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8가지 대죄의 특별한 결과는 무엇이며 3가지 주된 죄 중에서 어느 것이 나머지 5가지 죄를 낳는가였습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고서 무척 거룩한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탐식은 욕정의 근원이요, 의기소침과 노염은 그 3가지의 결과이며 교만의 근원은 허영입니다. 자, 우리 7가지 대죄, 8가지 대죄, 그전에는 8가지 원래 8제종이라고 그랬죠. 그 이제 그러니까 이 죄의 머리고, 죄종이라는 것은 죄의 머리, 죄 또는 다른 말로는 죄의 뿌리라고도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 8제종, 또는 이 8제종을 7제종으로 요약한 사람은 대그레고리오 교황님이에요. 만일 8제종의 글을 알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만약에 파일을,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도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 될 겁니다. 발제종 이건 요한 가시아노가 여기 보면 18가지의 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 가시아노 진짜 영적인 우리 이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탐식, 부정, 탐욕, 분노. 이게 분노가 여기 빠졌네. 분자가 돼 버렸네. 분. 예. 8가지 여기에 그러니까 발제종의 목록도 조금씩 달라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에 지금 탐식, 음란, 탐욕, 분노 여기에 또 하나 여기 있는 것이 낙심이 들어가 있고 태만, 자만심, 교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 자만과 교만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황님이 하나로 합쳤을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칠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낙심 대신에 뭐가 들어갔냐면 질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그 요한 가시아노가 쓴 가장 사막의 교부들이 사막에 들어가서 수독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사막에 가서 살면서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몸으로 이것을 체험해서 이 한 글이에요. 이 내용들이 뭐 길지는 않지만 일종 식욕 제어에 대하여 이것은 탐식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결국 탐식이에요. 제일 먼저 싸우는 것이 말하자면 탐식입니다. 자, 요 정도만 소개를 하고 자, 여기에서 보면 어려운 질문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8가지 대죄의 특별한 결과는 뭐냐? 여기에서 이게 8가지의 이 치명적인 죄 그것의 자손이 뭐냐 그거예요. 응? 어떤 자손을 이놈들이 이 팔제종이 결국은 뭐를 낳느냐 이거예요. 죄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놈이 여기에 뭐 교만, 인색, 미색, 분노, 뭐 분노, 해태, 질투, 탐도 이런 교만, 인색, 미색 여기 이게 다 저기잖아요. 교만, 탐욕, 인색을 지금은 탐욕이라고 그러고 미색을 음란이라고 그러고 분노, 나태, 그 다음에 질투, 탐식. 어떤 데는 이 팔제종에 허영이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허영이 다 조금씩 목록이 달라요. 근데 이것들이 그대로 요것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교만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것이 내버려 두면 반드시 뭔가를 새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이놈이 어때요? 이것이 영이거든요. 살아있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 뭔가를 내 안에서 계속 뭔가를 일을 벌이는 거예요. 작용을 하는 거죠. 내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놈들이 어떤 것들을 또 계속해서 이놈들이 이것이 어떤 알들을 낳느냐는 거예요. 무슨 알들을. 그거를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였냐? 세 가지 중요한 죄, 다른 다섯 가지의 아버지가 되는 세 가지. 이 일곱 가지 내지 여덟 가지 중에서도 더 중요한, 더 위에 더 중요한 여기서 세 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죄에서 여덟 가지 죄가 나오고 여기에서 또 이놈들이 수많은 몇백 가지의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묻는 겁니다. 질문을. 여러분, 세 가지 죄는 뭐일 것 같아요? 네, 탐식이 첫 번입니다. 탐식. 그 다음에 뭐갈까요? 그 다음에 탐욕. 그 다음에 탐식, 탐욕. 그 다음에 대개 허영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유혹받은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죠. 첫 번째 유혹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하죠. 그 뭐예요? 탐식입니다. 그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죠. 세상의 온갖 권세와 영화를 보여주죠. 그것은 탐욕입니다. 그죠? 또 뭘 얘기하죠? 허영. 내 앞에 꿇어져라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거 허영이죠. 자, 그러면 탐식은 우리 이놈이 어떤 거를 죄를 낳을까요? 탐식은 결국 음란의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놈이 요 알을 낳는 거예요. 탐욕은 뭐를 낳을까요? 분노를 낳죠. 또 뭐를 낳을까요? 질투를 낳죠. 그렇죠? 또 허영은 뭐를 낳을까요? 나에게 교만을 낳죠. 교만의 어미는 허영이에요. 결국은 교만의 뿌리는 어디에 있죠? 자기 자신이잖아요. 결국은 이놈이 이걸 낳는 겁니다. 탐욕이 이 두 놈을 주로 낳는 겁니다. 이게 나태가 다른 말로는 절망이에요. 이게 아체디아라고 그래서 또는 아케디아라고도 그러니까 여기에 8가지 죄 중에서 지금 여기 보면은 탐욕, 탐식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저기 중에서 8제종으로 함 따지면 여기에 8제종에 허영이 들어가고 때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딴 것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교부들이 글을 읽어보면 최전방에 악마가 싸움을 벌일 때 우리 아치스 행사 하듯이 악마가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놈이 탐식의 악마이고, 두 번째 악마가 탐욕의 악마이고, 세 번째 허영의 악마가 먼저 최전방에 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놈이 싸워서 들어가면 그 다음에 탐욕 뒤에는 어떤 놈이 있어요? 음란이 뒤에 있고 따라서 들어가고, 탐욕이 있으면 분노와 질투가 같이 따라가고, 그죠? 분노, 질투, 또 뭐가 나오죠? 나태, 절망도 나태도 같이 와요. 왜냐면 잃어버리면 화내를 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슬프고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공격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탐욕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허영에서도 물론 이 절망이 나오죠.
분노, 절망, 질투가 다 나오죠. 최전방에 이놈이 이놈이 있고 이놈이 하나씩 들어가면 따라서 이놈의 뒤에 따라 있는 이놈들이 분노와 질투와 절망과 우울이 한꺼번에 허영 같이 따라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교만이, 그 다음에 교만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놈들이 칠제종이 완전히 다 그의 영혼을 딱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기를 음란의 어머니는 탐식이요 절망의 어머니는 허영이다. 예, 절망은 또 우리들에게 허영은 우리에게 또한 절망을 낳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렇게 허영 가득 자기를 점점 높이고 싶은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낙담에 빠지거나 슬퍼하거나 우울해지거나 절망하거나 이런 걸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남에게 공격적으로 갈 때는 질투로 가겠죠. 그렇죠? 저것만 없으면 내가 저기 할 텐데, 내가 이렇게 기쁠 텐데, 그런 저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러한 탐욕과 허영이 내 안에서 분노, 질투, 우울, 슬픔, 절망 모든 것들이 함께 다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슬픔과 분노, 그렇죠? 분노는 뭐를 낳죠? 그 다음에 세 가지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그렇죠? 여기 있는 거 저 지금 탐욕, 관능, 야망. 야망은 다른 말로 허영이죠. 그 다음에 관능은 음란이죠. 뭐 조금씩 말이 다르긴 다르지만 그 다음에 교만의 엄마는 허영이다. 예, 우리들이 언제 분노하고 언제 슬퍼하는가, 내가 언제 우울해하는가, 내 뿌리를 보면 뭐 탐욕이든 허영이든 결국은 그 안에 있는 건 자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그만 자기 뜻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점점 주님에게 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점점 자기가 커지는데 보고처럼 뽁뽁뽁뽁뽁, 그러면 자기 뜻대로 조금만 안 되면 그냥 슬퍼지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뭐 분노하고 무슨 절망하고 뭐 나태하고 뭐 뭘 부수고 싶고, 그죠? 그냥 뭘 가서 술을 먹고 싶고 뭐 다 이제 뭐 게임을 하고 싶고 막 물건을 사고 싶고 뭘 다 일을 저지르는 거지, 그죠? 예. 자, 너무너무나 아주 재미난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너무 재미난 부분입니다. 자, 40번을 볼까요? 이 영원히 기억될 교부들의 진술을 듣고서 나는 8가지 죄의 계보와 관련하여 어느 죄가 어느 죄를 낳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정념에서 해방된 이 교부들은 비이성적인 정념들 사이에서는 질서나 이성을 발견할 수 없다고, 실제로 그것들 안에서는 온갖 종류의 무질서와 대혼란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 이게 비이성적인이에요. 복된 교부들은 설득력 있는 본보기와 많은 증거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증명해 주었는데 나는 그중 몇 가지를 이 글에 수록했습니다. 그것들은 다른 것들을 분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중요한 내용은 뭐였냐면
그 8가지 죄의 계보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달라고 간청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관심이 8가지 죄의 계보예요. 누가 어미이고 어디서 어떤 새끼가 나오고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무엇을 낳고 어떻게 해서 이것들이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가르쳐 준 것, 그런 것을 깨달은 분들이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내용이 이 비이성적인 정념은 저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질서도 없고 이성도 없다는 거. 이것이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이다. 비이성적인 정념이라는 놈 자체는 그 정체가 뭐냐면 질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성이 없는 거다. 그것을 우리들이 꼭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종류의 무질서이고 온갖 종류의 혼돈이다. 그놈의 정체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정념의 정체는 뭐냐면 모든 종류의 무질서이고 모든 종류의 혼돈이다. 어디에 무질서 뭐가 있고 혼돈이 있다면 그 뒤에는 정념이 반드시 자리 잡고 있는 거다. 이런 뜻이죠. 원리를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하느님은 어떨까요? 하느님은 질서이고 하느님은 이성적이고 그렇죠? 하느님은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느님은 다스리고 자 41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를 들면 적절하지 못한 때 하는 농담은 욕정의 산물 또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경건한 채 할 때 하는 농담은 허영의 산물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 좀 빠졌네요. 자, 이게 때에 맞지 않는 농담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굉장히 슬픈 그런 자리인데 즐거운 농담을 한다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때에 맞지 않는 왜 그런 농담을 하느냐? 그것은 원인이 뭐냐? 근원이 뭐냐 그거예요. 근원이 뭐냐면 음란에서 온다. 또 하나는 허영에서 온다. 근원이. 또 하나는 뭐냐? 특히 어떤 허영이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는 실제로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채 할 때. 경건한 채 하면서 하는 농담이 때에 맞지 않는 농담을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뭐 때문에 그런 때에 맞지 않는 농담이 나오냐면 때때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사치 때문에 방탕함 때문에 자, 자 42번 같이 읽어봅시다. 지나친 수면은 쾌락이나 금식을 자랑하는 것 또는 낙심 등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본성적으로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잘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것도 보면은 문제가 여기 보면 어떤 때 어떤 사람이 수도자가 잠을 이상하게 많이 잔다는 거예요. 평상시 그렇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잠을 많이 잔다 갑자기.
그럴 때 때때로 그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방탕함에서 온다는 거죠. 방탕함에서. 때로는 또 뭐 때문에 오냐면요, 단식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금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단식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 우리들이 몸이 그러면 잠이 쏟아지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 이미 수도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단식을 했을 때 이제는 정신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신을 깨어 있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냥 기도 시간에도 자고 뭐도 자고 막 잔 상태가 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에 대한 권고죠? 절대로 무리하게 저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만약에 단식을 할 때는 잘 지도를 받아서 단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어느 때 또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단식하는 사람이 단식하는 것을 자랑할 때, 그렇지만 단식을 자랑하지 않더라도 단식을 지나치게 많이 했을 때 그냥 자기의 영이 정신이 무너지는 상태가, 가장 기본적인 거를 지켜줘야 되는데, 기본적인 게 물론 우리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관상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저기가 다르겠죠. 때때로는 많은 잠이 뭐 때문에 오냐, 절망 때문에도 오죠. 저도 가끔 경험을 합니다. 절망 때문에. 그렇죠? 어떤 절망이 있으면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요, 심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냥 잠을 자버리는 겁니다. 그냥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뭐 하니까 그냥 차라리 자는 게 나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심리적으로 방어 기제입니다. 때로는 잠이 뭐로 오느냐? 본성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수도자가 안 그렇게 부지런했던 그런 수도자였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잔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장상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인이 야 임마 너 게을러서 그래. 그렇게 한마디로 쉽게 단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보세요. 본성에서 올 수도 있고, 이제는 사춘기 있잖아요. 어른 사춘기. 그게 와서 그럴 수도 있고, 본성적으로 그렇잖아요. 몸의 모든 신진대사가 변화되니까. 그 다음에 절망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여기 또 방탕함 때문에도, 사치 때문에도 올 수 있고, 또는 단식 자체를 통해서도 올 수 있다. 또 단식을 자랑했을 때도 올을 수도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생각들을 식별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건지. 근데 혼자서 그거를 자기가 그냥 뭐 별일 없겠지, 뭐 별 문제 아니겠지, 이렇게 우리들이 한다면 문제가 점점 더 커지겠죠. 자, 43번. 그 다음에 이제는 잠을 많이 자는 것의 근원이 뭔가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수다가 원인이 뭔가 그랬어요. 수다의 원인은 때로는 탐식에서 온다. 밥을 많이 먹으니까 많이 떠들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 제가 이게 밥을 먹으면 많이 조잘돼요. 썸타임 때로는 뭐 때문에 그러냐? 허영 때문에도 그런다. 그렇죠? 우리가 뭐 진짜 사람들끼리 만나서 식사하고 얘기하고, 그렇죠? 커피하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나 때때로는 그것이 좋지 않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낭망, 절망. 절망의 근원은 어디서 오느냐? 자, 여기 절망의 때때로는 방탕, 쾌락에서 오고, 사치에서도 오고, 때로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부족할 때. 아까도 절망이 어떻게 온다 그랬죠? 악습이 있는데
새로운 악습이 계속 추가될 때 그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냉담하고 자기는 하느님이 안 계시다고 그러고, 내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고, 하느님이 안 계시다고 그러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그러고, 결국은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도자들의 이 글들에 보면 이 절망, 아케디아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정오의 악마라고 불러요. 이 정오의 악마에 이제 말해서 수도 생활을 하는데, 이 정오의 악마에 걸리면요 결국은 수도원을 나간다는 겁니다. 왜? 잠시도 견디기 힘든 거예요. 왜냐면 정오의 악마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에집트나 그 이스라엘이나 그쪽 그 고대 근동 지방에 보면 햇빛이 너무 뜨겁잖아요. 낮이 최고 견디기 힘들 때거든요. 그 수도자 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뜨거운데 계속 해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 언제 밥 시간이 되나? 언제 빵 먹을 시간이 되나? 그것만 그러니 그건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예? 그냥 시간이 너무너무 그냥 뭐 영원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제 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악마라고, 여기에 오면은 이놈이 오면 이제 끝에 다 온 거다 그죠. 자, 39분이 됐네요. 오늘 뭐 여기서 오늘 마치면 좋겠습니다.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